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리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리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그 결론으로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과 그들의 적대 세력 사이의 마지막 대립이 끝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스가랴는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본 그 모습은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 역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17절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서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땅에 남은 사람들이란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수긍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지금도 비는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더더욱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때에 맞게 내리는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서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는 심판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받을 자로서 대표성을 가진 민족을 애굽 족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이란 모델이란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델이 되었듯이 애굽은 징계를 받는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받는 민족의 모델이 되는 애굽임에도 하나님은 예외를 두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이라는 예외입니다. 즉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만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징계의 모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애굽이라는 민족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경배를 이야기하면서 많고 많은 절기 중에 초막절을 예로 들고 계실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 절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농작물을 결실 거둘 때와 그리고 모세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 그리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심에 감사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초막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성격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상황, 즉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자신들도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에 낙오된 자가 되지 않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해서 늘 신앙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결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견디며 악한 세대에 유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에 갑자기 예배자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평소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만이 그날에도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어 동일한 감사로 예배드리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만 있는 은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가 선하든 악하든 나에게 원수 같든 상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벌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믿지 않은 자들이 단순히 징계를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단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말방울은 일상적인 동물 장식품을 말합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평범한 물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모든 물건, 정말 천한 것까지 그것까지도 글귀가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는 대제사장에 관해 새겨진 것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글이 모든 백성의 삶에 새겨진다는 뜻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될 거룩은 우리 삶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방향이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시작되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소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 계획과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습은 그 마지막 날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거룩을 이루고 또 그 거룩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비춰짐으로써 거룩이 나타날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믿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이 오늘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은 모든 남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 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주신 복음의 전파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